네, 샘물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목소리와 뜻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껏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찬양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추석인데 이제 마지막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네, 친척 집에 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못 가셔서 집에 가족들 분과 함께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추석은 좀 더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 길 끝에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그 자리에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께 옆에 보시면서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어서 아름답습니다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네,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로 축복하시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릴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기쁨을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니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니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뒷머리로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드릴까요?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니 주께 찬송해 탬버리로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찬양드릴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 크신 주님께 박수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그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함께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시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바꿀 수 없음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릴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고백하시자.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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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코로나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환경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임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으로 전염병이 확산됨을 용서하시고 혹시라도 이번 명절에 우상들에게 혹시라도 숭배하지 않았나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나 중심의 삶에서 구원이신 예수님의 중심의 삶으로 일제히 전환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감염과 경제적 타격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전화의 이복의 은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말씀, 기도, 찬송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집을 떠나 방황하는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힘든 현실에 성령의 거룩한 연합군이 되어서 시대를 밝히는 영적 등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공포에 떨고 있는 온 세계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샘물교회가 복음의 백신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과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름으로 모인 가정과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10월에는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인사합니다. 10월에는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10월에는 분명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계속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달부터는 새벽 예배와 그 수요 예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늘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꼭 출석 체크하시고 인증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인증사진 몇 분밖에 안 찍어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증사진 지금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꼭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당에 들어오실 때는 손 소독, 마스크 착용하시고 발열 체크, 그 다음에 출입 공부 꼭 불편하시더라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지난주 추석 명절 끼어가지고 성경을 많이 못 읽으신 분, 지난주 분까지 이번 주에 다 읽으시면은 또 금방 신약 또 끝납니다. 9일날 금요일이죠. 오후 2시 청주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우리 신년수 집사님, 손준희 집사님 장년 신평강 이렇게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광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이동자 권사님 남편 정남춘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난예배 끝나고 12시 반경에 장지가 이렇게 천지 장례식장인데 12시 반에 교회에서 이렇게 출발하도록, 예배가 끝나면 12시 반 이전에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선교와 전도와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작정하며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들을 우리가 누리며 찬양하며 감사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라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므라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냐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낙과 불라냐와 네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데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하고 너희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금년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회복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회복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한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의 부흥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흥은 다른 말로 하면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숫자가 막 늘어나는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이 다시 회복하고 재생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사실 영적 부흥, 이 얼마나 가슴이 뛰는 그런 말입니까?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은, 이 영적 부흥을 체험해 본 사람은 이 부흥의 순간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오감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이 체험이 없으신 분 있어요? 정말로 이 부흥, 회복을 체험해 본 사람은 성령께서 그 순간 내 심령을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는 그 열정, 그 감동을 내 오감이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힘에 강하게 이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망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인 부흥이고 또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폭발적인 이 관심을 가진 것은 구약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구약 역사를 쭉 공부하고 있지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이런 모습들은 구약 역사에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열정과 관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형식적이고 때로는 조건적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쩌면 요즘 우리들도 별로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성되게 잘 믿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삶보다도 자연스럽게 죄에 끌리고 거기에 더 매력을 느낍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틀면은 극동방송이나 CBS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찬양들, 또 설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찬양들 우리에게 얼마나 참 은혜스럽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차량에 극동방송 맞추지 않고 CBS 맞춰놓지 않고 그냥 세상 음악으로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가시면서 차량 극동방송이나 CBS를 이렇게 맞춰놓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차 시동을 걸면은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찬양도 은혜스럽지만은 세상 것들도 참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요즘 어른들에게 참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입니다. 제 아내도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임영웅 환장합니다. 임영웅이나
또 찬원이나 또 누굽니까? 호중이나 영탁이나 여러분들 다들 나름대로 팬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그 프로그램에 전화를 걸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이 전화 한 통 하려고, 전화 통화 연결을 하려고 수천 번씩 전화를 걸어야만이 겨우 한 번 걸릴 둥 말 둥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은 옛날 추억과 함께 세상의 애환이 구슬프고 아련하게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다 녹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내 심령을 녹이고 내 귀를 즐겁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 타락한, 우리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알아서 믿을 테니까 절대로 내게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소속과 신분에 맞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회사에 입사하면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만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기업을 누릴 사람들이 맞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 본성을 따라 적당히 순응하며 사는 삶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도가 저의 본성을 따라 마음과 언행을 하고 나면은 왠지 찜찜하고 왠지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가 비참이고 파멸이고 불행이라는 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느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가나안 성도 누굽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안 나간 성도,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10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비대면 예배에 그냥 은근슬쩍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더욱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과연 죽음 뒤에 천국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믿고 있다고 해도 생명의 위협과 일신상의 손해가 있을 때에 과연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사람들에게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마지막 날에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라. 참 이 말씀 들으면은 우리가 두렵지요? 그냥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는 그 자리에서도 내 자존심이 꺾여지는 그 순간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품위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삶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한 주간의 피로를 견디고 오락을 포기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굳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수련을 원한다면 편안한 시간에 기 수련원이나 또 명상센터를 우리가 찾아가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을 벗어난 뒤에 지금보다도 실제적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 이 말씀은 범사의 일이 잘 안 되고 세상에서의 내 경영하는 것들이 흔들리고 불안하다면 내 영혼이 먼저 빈약하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잘 되면 꼭 세상적으로 번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혼이 건강하면은 잠시 세상에서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8장 2절 말씀 시작.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기 보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7월 1일이라는 이런 말인데 이것은 유대력, 유대 달력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태양력으로 그렇게 환사를 하면은 1월 1일 신년입니다. 신년. 이 날을 유대인들은 나팔절이다, 신년이다. 그래서 큰 행사를 그렇게 벌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8장에 이르기 전까지 예전에 박강수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느헤미야 공부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8장 이르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지요.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 많은 사람들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다가 주전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온갖 어려움들을 겪지만은 그 핍박들을 이겨내며 그들은 먼저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지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것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뒤로 80년이 지나서 두 번째 유대인 무리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3차 포로 귀환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그렇게 그 명함을 가지고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였고 많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 영적 흐름 속에서 이제 새해 나팔절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모이기 며칠 전까지는 52일 만에 이제 그동안 허물어져 버려서 다시 건축하려고 했지만 많은 방해꾼들로 인하여 건축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들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성벽 건축을 마치고 이제 바로 며칠 만에 맞이하는 이 나팔절, 다시 말해서 신년의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목적은 단순히 설날을 즐기는 그런 축제를 즐기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마쳤다고 축하하자고 모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도록 자발적으로 청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다가 나라가 망하고 70여 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매일 6시간씩 일주일 동안 18절 말씀 보면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는 거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또 귀찮다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부흥과 건강한 영적인 생활은, 이 영적인 생활은 말씀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소성되고 부흥되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내가 크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영혼이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흥이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자연히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혼이 부흥되면요,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 아무리 새신자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싶은 것이에요. 과거에 어떤 집사님은요,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얼마나 뜨겁던지 매일매일 목사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일이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이 어찌 그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그 심령에, 새신자라 할지라도 그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영혼의 깊은 영역을 감동시키고 터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영혼의 깊은 것이 감동될 때 나도 모르게 그곳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곳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의 열심을 보이고 오래 믿어도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으면은 이것은 미신적인 신앙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이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인격과 성품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과 회복은 선포되는 말씀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부흥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갑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부흥이 있고 영적으로 건강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부흥한 사람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두려움에 대한 자각이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은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순식간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처음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듣고 느낄 때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어져요. 경이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역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정의와 광대하심을 느끼게 될 때 우리 안에 위로가 생기고 안도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느껴지기 시작합니까? 영적인 부흥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느껴질 때. 우리 교회가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사실은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참 순서가 묘해요.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말씀에 대한 감동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마 그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전체의 문맥을 보면은 이 눈물은 단순히 어떤 말씀에 대한 감동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을 깨달으니까 그 인격 앞에 하염없이 자기들의 부족함과 죄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거울로 우리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들을 비춰보니까 자신들의 때 묻은 죄성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서 훌쩍이다가 모든 사람들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느끼게 되면서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나타난 것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깊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엉엉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다른 의미입니다만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터졌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 만에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공기만 마셔도 그냥 마음이 뭉클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배를 간절히 사모했고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했다 하는 이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임재를 느끼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과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만지시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정확하게 보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감동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들의 대장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죄인 중에 괴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에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제가 책망하고 여러분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날마다 죄를 느끼지 않는 한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말씀과 성령의 만지심의 은혜로 자기의 끈질긴 죄성을 자각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속죄를 받으러 감사와 눈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이 찬양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같이 합니다.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예리한 칼날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며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할렐루야. 영적인 부흥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세상에 주는 그런 재미가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자각과 용서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정말로 맛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CCM 찬양 사역자인 어떤 전사의 앨범엔 자신의 집회에 있었던 그런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가 80이 다 된 이 성도가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었답니다. 더욱더 충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이 더 건강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리가 구정했는데 이것을 내가 수술 받아야 되겠다,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서 더 충성해야 되겠다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재활 치료하는 중에 그만 넘어져서 수술한 데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다시 재생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휠체어에 타고 다녀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말할 수 없는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수술하고 건강한 몸으로 충성하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원망과 불신, 자신의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어져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찬양 집회를 참여했는데 인도하던 전도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노성도가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며 감동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79년을 걷게 해주셨는데 이제 걷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던 자신의 모습에 회개하면서 엉엉 통곡하면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누군가가 자신의 다리를 툭 쳤습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하려고 해도 감각이 없었던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툭 치는 이 감각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순간 두 팔로 휠체어를 짚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영과 육을 회복시키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생에서 기쁨이 사라져가고 답답한 현실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아도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관심, 큰 죄의식과 회개와 눈물, 그리고 경외심과 감사와 기쁨이 묘하게 조화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생활을 회복해서 영적인 건강을 꼭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십시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도와주실 모든 준비들을 해놓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은,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경에 불림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찬양합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는 않았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무너졌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는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통회하며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내 심령에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심령이 냉랭해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 가운데 성령의 만지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인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기를 원하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하며 성령의 타치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성도들 모든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